계속적으로 광고상 여러분들과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자들,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16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으로 우리가 많은 본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봤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선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기로 결단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믿어야 될 유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았더니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봤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는 거 말고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들었더니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 믿어졌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원어로 해석을 직역했더니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다.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신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믿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죽었다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 두 번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해야 될 그 기도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요, 죽었다고 하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가운데 죽은 것이 다시 다 살아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왔을 때 없다라고 생각하며 온 그것이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처럼 변해야 돼요. 그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죽은 것이 기도하면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있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뭐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랄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충분히 바랄 만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바랄 만한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바랄 수 없는 것도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모든 기도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혹시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무언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유, 기도해도 안 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혹시 그런 상황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혹시 기도해서 될 게 아닙니까?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든 바랄 수 없는 것이든 그 기도를 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늦은 밤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아나운서 최성규 씨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불교 신자였던 최성규 아나운서가 어떻게 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됐는지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오늘날 최성규 아나운서가 오전에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마치고 나왔는데 후배가 쪽지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최성규 씨의 3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위급하다라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집 앞 골목 앞에 이삿짐을 실러 온 타이탄 트럭이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최성규 씨의 3살 딸을 보지 못하고 깔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딸이 강남 성심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쪽지를 전해 듣고 자기 딸이 강남 성심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성규 씨가 아이가 이미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고 미친 듯이 성심병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꼼짝달싹 못 가는 도로 위에서 답답한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죠. 최성규 씨가 그 도로 위에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해본 사람도 아니지만,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차 안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랍니다. 차 안에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딸 혜원이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 그대로 그 보이지도 않는, 한 번 기도도 안 해본 그 하나님한테 싹싹 빌며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걸려서 병원,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딸 얼굴 위로 이미 흰천이 덮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 딸을 안고 최성규 씨가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혜원아 집에 가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듯이 절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딸을 안고 알면서 울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갑자기 안고 있던 딸의 몸이 살짝 따뜻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성규 씨가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혜원이 안 죽었어요. 우리 애 안 죽었어요. 어서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응급실에 그 침상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딸을 둔 아버지의 절규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따뜻해져 오는 그 딸이 갑자기 목에 무엇이 걸린 듯한 이상한 소리를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성규 아나운서가 미친 듯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막 입안에다가 막 손가락을 넣어서 막 휘젓는데 갑자기 손끝에 뭐가 탁 걸리면서 밤톨만한 크기의 까맣고 시뻘건 엉켜있는 핏덩어리가 손끝에 걸려서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호흡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응급실 의료진들이 오고 그 아이를 검사하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불교 신자였던 최성기 아나운서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지금까지도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봉사 많이 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너무나 두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할 때는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싶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서 이런 게 되나 싶지만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간증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인터넷을 켜고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에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살아나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이 있어지는 이것은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정말 가능해요? 가능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는 죽었는데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나게 된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탄식과 나를 위해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들과 나를 위해 기도했었던 아내와 나를 위해 기도했었던 부모님과 나를 위해 기도했었던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사는 것이 없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증거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하죠.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도 믿음입니까? 요만큼 가지고도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제가 요만한 믿음으로, 제가 요 정도 믿음으로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해. 너한테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 나의 삶이,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 봤더니 초입부에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공의를 말할 것이 없다.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번 주 안에 그런 얘기 들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너는 그것도 없냐?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 상사에게, 친구들에게 야 너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그 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야 나는 왜 이것도 없나, 나는 왜 이것도 못 가졌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나를 보며 없다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며 없다 하는 건, 세상이 나를 보면서 없다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없는 나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있다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한번 이 시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없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은혜와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있는 것 있다라고 믿고 나에게 있는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보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네 뒤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다윗은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적군과 싸우러, 미디안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내 앞에 있는 건 300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그 전장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찬양도 같이 했지만 베드로는 그물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던지라는 그곳에 물고기가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그것 살아날 거다. 여러분이 없어서 가슴 아픈 그것 오늘 하나님이 있다는 것 알려줄 거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한번 이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없는 것 많으나 그러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